재단을 쌓았다. 10월 4일 희대길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를 삶으로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를 보살피며 청소년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앙을 지키고 부활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26번입니다. 26번 교독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박연숙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각처에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돌아봤을 때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믿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고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3 친구들 수시를 준비했고 이제 수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이 일들을 잘 준비해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선한 방법대로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영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 전도사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각처에서 예배드리지만 분명 우리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추석을 보냈는데요. 어떻게 추석을 잘 보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추석에 용돈 얼마 받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장난도 막 치고 그랬을 텐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추석을 잘 보냈는지 안부를 묻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는 요셉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요셉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모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리더와 같은 자죠. 리더에 우리가 서 있는 모세를 보면서 오늘은 리더의 덕목은 긍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면 리더의 덕목은 긍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모세를 살펴보기 전에 모세가 태어났던,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시대를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 그리고 10절 말 16절 이렇게 한 4구절 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요셉이 총리를 하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존중받는 삶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 때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요셉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업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을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고 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9절에 가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의 민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위협감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까 당연히 이 애굽의 왕은 그들의 반란을, 그들이 우리를 해치려 하려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이 많아진 것을 보고 염려하기 시작했는 것을 우리 10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한 것이 있죠.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수요가 더 커져서 자신들을 위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던 한 가지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16절에 나타나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남자아이면 죽여라,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던 상황은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애굽의 식민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애굽을 위협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반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남자가 하니까 그 남자가 할 수 없도록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탄생하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요, 탄생을 하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당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라면 태어날 때마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 탄생을 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탄생을 숨겼습니다. 3개월 동안은 열심히 숨겼어요. 모세가 태어난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이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게벳은 더 이상은 나와 함께 할 수 없겠구나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의해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지 않도록 역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무 진을 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써 모세가 위협당하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요게벳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의 누이는 이 갈대 상자가 나일 강에 잘 떠내려가는지, 그리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렇게 쭉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때 마침 나일강에 나와 목욕을 하려고 했던 바로의 공주의 앞에 갈대 상자가 도착하는 것을 모세의 누이는 보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바로의 공주, 애굽의 공주의 행동은 모세를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채 모세를 데리고 자신의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궁궐로 데려가서 모세는 궁궐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히브리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인을 키우기 위해서,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가 유모를 찾습니다. 그 유모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의 어머니 속에서, 품속에서 자라면서 모세는 궁궐 안에 자랐지만 겉모습은 애굽인이었지만 그의 속 안에는 히브리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혼혈인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궁궐 안에서 성장한 모세는요, 어느 날 형제들과 함께 이제 노동의 현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노동의 현장을 지나가는데 저기를 바라보니까 노동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 무언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장면을 보게 된, 학대하는 그 상황이 일어난 곳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던 애굽 사람, 어떻게 보면 겉모습으로는 자기와 동족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모세는요, 모래 속에 시체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살인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그냥 두어도, 그냥 바라보아도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되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 그것은 이 모세 안에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했던 것이죠. 그들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인 긍휼함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어릴 적부터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살았지만 유모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의 위치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긍휼함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함은 무엇일까? 긍휼은 무엇일까요? 그냥 말 그대로 남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긍휼. 물론 사전적 의미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함이라는 것을 아무나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긍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아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길에 앉아서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 야채를 이렇게 몇 개만 놓고 파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보아도요, 똑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반응은 다 달라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 할머니가 파는 저 야채를 내가 다 구입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그냥 그 할머니를 바라보아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함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은 어떤 것이냐,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냐, 어떤 마음 상태가 있어야만 이 긍휼함이 있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마음에 긍휼함이 있는 것이죠. 긍휼은 사랑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만이 긍휼이 가능한 것이죠. 즉 긍휼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모습, 보호하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성경의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시즌, 그 성경이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를 보아도 하나님은요,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도 긍휼함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자신 앞에 오라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리더자들에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를 통해 우리는 리더자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은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듯이 누구나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자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욕심이 있습니다. 또 그 욕심은 명예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고,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인간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리더로 살고 싶어 합니다.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해 우리는 모세를 통해 배운 것처럼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리더, 긍휼이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리더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이가 지긋이 많은 선생님인데 이제 그 선생님이 전도사님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을 통한 사랑을 처음 배웠다. 또 뭐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 그 선생님의 사랑을 조금 느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한 반의 리더잖아요. 총 책임을 지고 모든 과목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리더자인 이 교실 안에서 선생님의 명령과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따라가는 것이 학생이죠. 그 선생님을 전도사님이 만나서 정말 공부를 하기 싫었는데 그때 당시 잠깐은 그 선생님 때문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전도사님 잘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선생님은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학생을 참 사랑하는 선생님이었구나. 학생을 참 한 사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잘 기르려고 하는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선생님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전도사님이 그 선생님을 생각하는 이유는 그 선생님에게 받았던 그 긍휼함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왕이 된 남자 광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광대인 하선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광해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병헌이 이렇게 똑같은 연기를 했었는데 이 이병헌을 그러니까 광해를 죽이려고 하는 신하들이 너무나 많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하 허균은 그럴 때마다 광해가 아닌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왕과 똑같이 생긴 광대 하선을 궁궐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침 이 광해가 피해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약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시기가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광대 하선이 광해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이 된 남자 광해의 주된 내용이죠. 그리고 광해군이 보여주지 못한 정말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을 광대인 하선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광대 하선이 왕이 된 후에 수라상이 들어오는 그 음식들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자신이 이때까지 먹지 못했던 그 음식들이니까 허겁지겁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녀들이 왕을 바라보면서 이 눈초리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하선이 저 궁녀들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시에게 물어보죠. 왜 저 궁녀들이 나를 그렇게 지켜보느냐고,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보냐고 물었을 때 이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녀들은 수락관에 있는 궁녀들은 왕이 남긴 음식을 먹습니다. 왕이 남긴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기 때문에 왕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면 그 수락관에 있는 궁녀들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광대 하선, 그러니까 이제 광해를 대신하고 있는 화선이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내가 수라상이 들어오면 팥죽만 먹으리라. 그리고 팥죽을 계속해서 수라상이 들어올 때 팥죽만 계속 먹습니다. 수라상의 어떤 음식도 손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녀들이 행복해합니다. 왕이 자신들을 사랑하는구나.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음식을 먹지 않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리더는 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리더인 것이죠.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리더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긍휼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배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선구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리더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긍휼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리더자로 이 땅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리더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자인 우리가 이 땅을 세워갈 때에 긍휼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찬송 나에만 받소서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교회로 가져다 줘도 좋고 어른들과 함께 헌금하셔도 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물질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그런 리더들로 세워주시고 리더의 덕목인 긍휼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그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질지언정 꼬이지 않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물질을 공급받는 통로를 확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무엇보다 물질을 드리지 못한 손길마다 그 마음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참된 물질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이 시간 배의 찬송 나를 통하여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태길 청소년부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고요. 무엇보다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처럼 희대길 청소년부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검색창에 가셔서 유튜브 검색창에 가셔서 희대길 청소년부를 치시고 그리고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셔서 우리 친구들 날마다 올라가는 아침 묵상 그리고 주일 예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나만 안 걸리면 된다, 나는 안 걸릴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코로나에 피해받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주간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